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면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문제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인생은 살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밥 먹는 문제, 안 아픈 문제, 감기 안 걸리는 문제, 좀 크면은 이제 학교 가는 문제, 또 이제 공부가 시작되고, 공부라는 문제가 또 숙제가 시작되고, 좀 있으면 또 커가지고 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고, 입시 문제가 생기고, 좀 있으면 또 취직해야 되고, 또 좀 있으면 장가하고 시집 가야 되고, 또 애 낳고 애 키워야 되고, 또 시집 보내야 되고. 세상은 살면서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법칙. 그것은 일반적인 법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도, 뭐 이렇게 콩 심으면 콩 나는 거, 이렇게 바르게 사는 법이 돼야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제 그렇게 배우면서 이제 정직하면 정직한 대로 열매를 맺고, 또 거짓말하면 거짓말로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 치거나, 또 불법을 행하면 이제 감옥 가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일반적인 법칙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법칙. 그래서 일반적인 법칙을 가지면 어느 정도 밥은 먹고 살지요. 성실 이런 거, 그리고 정직, 이렇게 또 바른 생활 사나이 이런 거 바르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도 이제 신앙생활 중에 배워야 해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잠언서를 보면 그것이 이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지혜. 게으르지 말아라, 미리 준비를 해라, 뭐 이런 거, 또 보증 잘못 쓰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나쁜 친구로 새기지 말아라, 술 취하면 망한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 사실은 진리죠. 왜냐면 이런 것들도 안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깨진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일반적인 삶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다. 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돈도 벌고 성공한다, 바른 생활 사나이다 이거지. 근데 일반적인 걸 안 돼. 거짓말쟁이, 공부도 안 하고 게으르고 게임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또 망하니까 또 이것도 문제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일반적인 걸 고쳐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도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 열심히 하는데 사고가 나. 어떤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재진 거 없어. 그런데 옆에서 돌아오는 차가 꺾으면서 좌회전하면서 트럭이 오토바이 알바하는 사람의 옆으로 가야잖아. 우리는 직전하고 이 사람 갈 거니까. 근데 왜 자기한테 들어와? 기다리고 있는 차에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 차가 정면으로 박치기를 해가지고 이 청년은 죄가 없어 가만히 서는데 박쳐가지고 두 다리가 부러졌죠. 그게 한문철 씨 그 자동차 그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사례를 발견했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했으니까 가상하잖아. 근데 왜 이런 일이 당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의의 사고, 원치 않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문제가 혹시 없는가요? 없어도 혹시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기 안 당하고 정신 차리는 사기를 당하거든. 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정직하고 원래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이런 나에게 문제가 오냐 이거야. 내가 죄진 게 뭐 있습니까? 왜 어린아이가 왜 장애인이 되고 태어나면서 왜 불구자가 되냐 이거지. 누구의 죄입니까? 오늘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놓여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열심히 갈리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 죽냐 이거야. 예? 갑자기 열심히 사는데 왜 지진이 나냐 이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이 왜 전쟁이 터지냐 이거야. 내가 원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바로 이 시간. 그래서 이런 문제, 불의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의 이 죽음과 절망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는 전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필요하다.
저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부활의 문제가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데 죽었는데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라. 도무지 내 남편 해결 안 돼. 저 남편은 해결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살 수 있다. 저 자식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애를 쓰고 가르치고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부활한다. 도무지 내 사업 복구 안 돼. 묻어놨어, 빵꾸 났어. 아무리 못 갔다 안 돼. 근데 하나님 역사하면 다시 사업이 부활한다. 저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기적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삶의 기적을 기다린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부활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고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고 부활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정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식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이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다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먼저 부활의 첫 모델로 오신 거예요. 이제 그 부활의 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경험자로 저도 부활을 했거든요. 삶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거든. 목회 망할 뻔했다가 부활했거든. 그러니까 부활의 원리를 알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그 원리를 함께 만들어 가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다양한 제가 하는 말들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동일한 언어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 이해되는가요? 문제를 만나거든 복음으로 해석하면 부활이 일어난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습니까? 중요한 거 하나 붙였어요. 문제를 만나거든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 부활이 일어난다. 그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해석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석되는 것, 해석이 되게 만들어야 돼, 이제 그게 목회거든요. 여러분을 만들어 갈 거예요. 부활이 해석되도록, 문제를 해석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은 뭐냐면 나는 못하는데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게 부활이거든요. 나는 돈을 못 버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서 돈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못 고치는데 주님이 역사에서 고쳐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역사하고 남편에게 역사하고 목회에 역사하면 된다 이거지. 살려준다 이거지. 그러면 어떨 때 살려주냐 이거야. 주님은 아무나 살려주지 않잖아.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냐 이거야.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원리거든요.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오신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활을 이루기 위한 의가 되시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다른 표현으로 주파수를 맞춘다. 여러분 주파수 아시죠? 주파수. 스마트폰도 와이프 터져야 되는 거잖아. 드론도 주파수가 맞아야 돼. 블루투스도 맞아야지 차량에 블루투스 연결되잖아.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도 거기서 들을 수 있고 내 차에서 우리 깔려 있더라고. 내보니까는 이 바울이 깔려 있고 은혜 깔려 있어. 보니까 은혜가 막 뜨더라고 블루투스가. 내가 지워버렸어 그냥. 지나가 각 써가지고 내 거만 하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주파수를 맞출 때 하나님과 통화가 되고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파수를 맞추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들어갑시다. 자, 이렇게 제가 말을 드니까 여러분도 이해될까 모르겠네요. 첫째,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다. 동의? 재창? 동의, 재창. 동의하신, 제가 동의했어요. 재창하십니까? 재창이 아멘이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다. 아멘. 재창했습니다. 노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한 사람 있으면 저를 만나야 돼. 왜 그런데요? 뭐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다. 바로 창세기 3장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헛걸음 하는 거다. 근데 창세기 3장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2장을 이해해야 한다. 그럼 창세기 3장 문제가 뭘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근원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제가 주보에 기록했는데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4절에 19절, 우리가 이 땅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만 가르쳐주는 천사의 이야기, 귀신의 악령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만든 천사가 있다. 그 천사 중에 아주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진 영적 존재가 있다. 그게 바로 이게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보좌하는 악기를 다루는 찬양하는 천사였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고 에스겔서에 우리는 잘 몰랐는데 알려주더라. 바벨론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하고 주님 앞에 대적을 하고 나갔다는 거죠. 우리는 몰랐는데 그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 알게 된 거야. 아, 하늘에 천사가 있었구나. 루시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더럽게 여겨가지고 추방시키고 수월 맨 구덩이에 빠뜨리게 했다. 그 빠뜨려진 땅이 바로 지구 땅이라 이래. 이 지구상에 공중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그 흑암이 우주 속에 떨어졌는데 그 우주 속에 있던 곳이 지구에 올라왔어. 그래서 지구차에 타가지고 지구에 올라서 어디 들어왔냐면 바로 뱀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이거지.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땅을 첫사랑 하나님이 작품으로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서 엄청난 축복을 뭔가를 플랜을 가지고 이루려고 했는데 그 첫사람을 유혹했다. 그래가지고 그 아담이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고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초토화됐다. 사망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마귀 말을 들어서 마귀 쫑이 되어서 마귀가 이 땅 인간의 아비가 되어서 인간을 초토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이라는 성경에 있는 사건에서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의 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인간 개인을 망하고 하고 세상에 뭐 많은 여러 가지 파괴시킬 수 있는 문명을 만들었다. 마귀는 계속 진화를 해서 발달해가지고 계속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정치, 경제, 사상, 우상,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그렇죠. 나중에 설명할 것이고 여러분들 속에는 바로 이걸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의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가 왕노릇하여 사망이 왔느니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유전을 받아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으로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잡았다. 그게 로마서의 5장의 이야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딱 정리를 하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정리하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3가지, 죄, 저주, 마귀 3가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영적으로 괴롭고 허탈하니까 우상을 섬기죠. 인간은 영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인간은 동물과는 영의 습관이 있어. 뭔가를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는 하나님 대신에 나무나 돌이나 동식물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죠.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를 오다 보니까 육체까지 정신과 육체가 연결돼서 육체가 문제고 육체로 인해 우리는 결국 사망, 육체 문제고 병 걸리고 가난하다가 죽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을 조상의 대물림을 물려받는 것. 이걸 우리는 정리를 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원인은 창세기 3장이건 나머지 우상과 정신과 이거는 결과로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창세기 3장 문제를 죄와 사단,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아시고 겉의 문제, 원인의 문제를 알고 먼저 죄를 없애고 사망을 해결하고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표현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이 마귀의 일이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죄 짓게 하고 죽게 하는 건데 그 일을 없애려고 왔다. 죄를 짓고 사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마귀 자체를 없애려고 왔다.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가 끝나고 부활함으로 사탄을 꺾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게 해결만 한 것이지. 근데 우리 인간은 이제 남아있는 거지. 우리 인간은 해결한 채로. 그리고 우리는 다시 출발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신 거지. 우리와 함께 하게 하여.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창세 3장을 해결하고 하늘로 승천.
하늘로 승천해서 다시 영으로 오시죠. 그것이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가 성령 강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말씀, 성령은 기도. 그래서 말씀과 성령, 예수와 성령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 두 가지.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어. 성령의, 예수님의 영, 대원의 영, 생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 두 가지 플랜, 완전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다 이뤘다, 이미 승리했다, 다 이뤘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끝나지 않았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아라.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를 잡아야 돼. 예수하고 성령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이뤄서, 그래서 이 예수만 들어가면 우리가 부활을 해, 이제부터. 제일 처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부활, 죽었다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부활이 시작됐다. 그 방법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냥 거저야, 공짜야, 돈 안 들어가. 그때부터 창세 3장 문제 해결되고 저주 끝나고 운명이 바뀌고 이제부터 짜자잔하고 이제 부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삶의 부활이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생명의 부활은 이미 얻었고 남은 것은 삶의 부활이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다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이 돼서 다 영생에 이루고 천국 다 간다는 거지. 확실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조금 약간 못 깨달아도 다 가는 거야. 이 자리에 온 자체가 이미 부활이 된 거야. 그러면 남은 것은 뭐예요? 삶이 부활하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부활의 출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될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부활은 이제 여러분이 가정이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첫 번째는 영혼이 부활해요.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았어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허전하면 안 되나 그죠? 마음이 늘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활돼야 돼. 마음이 행복한 게 제일 최고 좋은 거야. 행복해야 돼. 평안해야 돼. 담대해야 돼. 기뻐해야 돼. 부정적인 거 어둠이 없어야 돼. 늘 밝고 기뻐해야 돼. 이렇게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야.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 여러분들 주님으로 충만하고 행복해야 돼. 행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회복될 것이 부활이, 가정이 부활이 돼야 돼. 하나님이 정상적인 가정, 혹시 우리 여러분 혹시 슬픈 가정, 정말 여러분 너무 힘든 가정이잖아요. 다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활됐어. 저희 가정 초토화됐거든요. 근데 부활했어.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테마가 각 네 가지만 잘 되면 돼. 첫째는 영혼, 두 번째 가정, 그다음에 먹는 거 경제, 그다음에 우리 자식들 지혜롭게 미래를 여는 지혜가 부활돼야 됩니다. 삶이 부활돼야 됩니다. 이것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행복이야. 이거. 다른 거 없잖아요. 먹고 사는 거. 지금도 여러분이 주일 끝나고 내일 가면 회사 가고 사업하잖아. 물질이잖아. 물질. 그 물질. 또 집에 가면 집에서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고 자식이 기다렸어. 가정이잖아.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쳇바퀴가. 근데 마음이 평안해잖아. 마음, 가정, 경제, 그리고 내 미래, 후손, 지혜, 여러분 정복, 다스리고 좀 높은 사람 되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이것이 여러분 속에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주시려고 부르셨다니까. 그리고 된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활이에요. 부활돼야 돼. 반드시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한번 어떻게 해야 그런 부활이 되냐면은 먼저 부활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생명으로 부활됐다. 그래서 요한복 5장 2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그래서 옮겼다는 말은 노력이 아니라 그냥 옮긴 거야. 하부는 이게요, 죽을 땅에 있어요. 이 나무가 여기서 죽을 땅에서 키우지 말고 뽑아가지고 옮겨버려. 그냥 좋은 땅으로. 거기는 살면 돼. 거기서 살 수 있는 땅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게 믿음이, 그게 되는 거야. 그게 부활이거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걸 옮겨가지고 여기 이건 막 썩어 나무가 옮겨가지고 좋은 땅에 심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떻게 부활되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부활이 시작됩니다. 부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오거든 문제를 바라볼 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지식을 따라가면 안 돼. 부활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어차피 그렇게 해왔잖아.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또 하려고 그래? 물론 여러분이 이제 분별을 해야 돼.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있고,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어. 예수 안 믿어도, 일반 사람도 예수 안 믿어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게 있어. 돈도 벌 수 있어. 정직하게 하면은. 근데 문제가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물론 그것도 안 된 사람은 그걸 배워야 되고. 성실하고 잘 되는데 안 되는데 오는 문제잖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자식,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질병, 고질적인 문제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 우리가. 나 그거 안 믿어. 나 열심히 할래. 그러면 아직까지 자기를 의지한 사람이니까 한번 해보라 그래. 근데 언제 교회에 다 올까요? 내심으로 해도 안 됐을 때 코가 습자나 빠져가지고 그때 와. 그때서야. 근데 이미 버스 지나갔어. 늦었어.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내심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빨리 와서 이 방법을 배우니까 좋죠. 그렇죠. 근데 늦게 오면 좀 늦어. 늦게 오면 좀 잘 안 돼. 왜냐면 체질이 아까 부활로 가는 믿음을 만들기가 어려워. 왜냐면 내 속에 부활하려면 주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님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관점이 안 바뀌고 내 것이 많아서 이거 떼뱉기려면 한참 걸려가지고 좀 어려울 게 많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는 게 좋아요. 이제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몇 가지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부활된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저는 제가 볼 때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이 부활한 거거든요. 자, 뭐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자, 이건 죽음이요. 노예는 죽음이요. 남의 집에서, 남의 나라에서 맨날 채찍맞고 노동하고, 먹을 것 다, 마음대로 못 먹고, 그만 먹어. 그만 먹어야 되고, 빨리 일해 하면 안 하면 채찍맞고, 너 이렇게 살아. 그게 무슨 삶이에요? 여기서 노예에서 해방돼야 돼. 자유인으로, 그렇죠? 근데 안 됐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쿠데타를 일으켜 무기를 다 죽이는데.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결과가 나왔잖아. 200만 명이 그 강대국 바로에서 빠져나왔잖아. 그게 부활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때 어떻게 부활했어요? 바로 훌륭한 정치도 다 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단합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아니야. 근데 딱 하나가 됐어.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6월절에 어린 양을 피를 발랐더니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부활시켰잖아.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주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만날 때는 6월절에 어린 양을 피를 바르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을 받아서 그걸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피를 바르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냐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걸 안 주시는데 하나님 부활을 안 시키려면 안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부활시킨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하는 조건을 줘. 그게 모세였거든. 근데 모세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또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계획이 있으면 부활시켜준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9가지 재앙을 해도 안 되니까 바로가 꼼짝도 안 해. 처음엔 약간 찔렸는데 나중에 다시 원이 돌아가. 못 보내. 야, 센 거야. 바로가 센 거야. 안 돼. 해라 안 돼. 인간의 힘은 안 돼. 근데 오늘날 뭐가 딱 됐어.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문설주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다가 바르라는 거지. 근데 생각할 때 그 바른다고 되는가? 우리 회의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운영위원을 딱 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거 피를 바를까요 말까요 투표를 한단 말이야. 근데 20명, 30명 중에 한 명만 피 바르자 그러고 29명이 안 바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모세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줬을 때 다 따랐다는 거죠. 아마 분명히 장로들 있을 거, 그 나름대로 그 노예 생활에도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따랐던 사람들이 다 모세의 말을 순종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피를 바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사망 권세가 딱 지나가면서 피 바른 약속대로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패스. 6월절이 패스야. 패스. 피 바른 곳에 패스 넘어가서 피를 안 바른 곳은 사망이 들어가는 거지. 그 애굽의 사람들은 안 발랐지. 이 원리가 뭐냐면 부활은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는 우리 문제를 아시고 뭔가 계시를 받아서 어떤 언약을 잡고 그거를 행할 때 그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부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가져 있어.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냐, 부활하는 조건을 어떻게 받냐가 중요한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 자, 또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부활했어요. 야곱은 둘째야. 야곱은 쉽게 말하면 쪽팔린 존재야. 뭔가 이렇게 둘째로 이렇게 축복을 못 받는 인생 하루 중이야. 쉽게 말하면 도무지 희망이 없어.
근데 그가 부활했어. 부자가 돼서 형을 데리고 부자가 됐거든. 어떻게 했을까요? 장자권의 언약을 잡은 거죠. 그걸 알아챈 거야. 그래가지고 장자권의 언약을 잡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더니 그것에서 하나님이 촛대가 에서로에서 야곱으로 촛대가 옮긴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야곱은 어떻게 알았을까? 에서는 왜 몰랐을까? 에서는 자기만 의지했지. 나 훌륭해, 나 멋쟁이거든, 나 멋있는 사람이거든. 그거 의지해가지고 개털됐어. 근데 야곱은 쪼다 같은데 바로 언약을 잡고 부자 됐어. 이 차이가 보여주는 것이 에서와 야곱이다. 잘 보시면 구약에는 부활이 엄청 많아요. 야곱의 부활. 또 대표적인 사람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룻 기사 아시죠? 룻. 자, 이제 오르바는 나오미 그 며느리예요. 근데 그 남편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서 고생이 심하니까. 그때 이제 오르바는 이제 계산하는 걸 때리는 거지. 야, 저 시어머니 가봐야 별 일 없어. 계산해보니까 시집갈 기회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그리고 낯선 땅에 왜 가? 하고 자기 머리 굴려서 여기 그대로 남아있기를 결정함. 탁월한 선택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시집가면 좋겠지. 또 갈 수 있겠지. 재취하면 되겠지. 오르바는 돈 난다면서 가면 또 나름 살아갈 거야. 근데 룻은 안 그랬어. 룻은 그런 계산을 안 때리고 이걸 따라갔어. 내가 믿음을 만나게 하는데 어머니 때 만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가 믿음이 생기겠다. 어머니 안 따라가면 나 믿음 떨어지겠다. 믿음을 선택하자. 그리고 나도 가고 너희도 가면 우리 시어머니 불쌍해. 그 불쌍한 시어머니 나도 가면 어머니 얼마나 외로울까.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다 어머니 불쌍해. 나 어머니 사랑해야 돼. 불쌍해서 갈래 하고 그 따라갔어.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러면 바보 같죠. 어리석은 여자 같죠. 소망이 없단 말이야. 왜냐면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그 나오미의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어요. 형사 취수버려가지고 시동생이 있어요. 시동생이 할머니가 어떻게 장가 시집가가 얘기를 낳겠습니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걸 안단 말이지. 근데 그것을 계산을 때리지 않고 사랑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갔잖아. 따라갔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대박 났지. 좋은 남자를 만났잖아. 보아스. 그쵸? 그게 부활이야. 근데 부활은 뭐냐면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어떤 사랑, 언약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야. 그런 일이 성경에 깔려 있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신약에는 어떻게 될까? 이 부활을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야. 그래서 히브리 1장에 보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 저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예수를 통해 말씀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모든 구약의 부활의 집합체라 이거지. 그래서 예수만 잡으면 부활한다 이거지. 모든 것은 구약은 그림자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만 바라볼 때 부활이 이미 시작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시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제 구약에도 이걸 보시면은 구약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청년 생활에 어떤 목사님이 구약에 예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언론 볼 때 무슨 예수가 있냐, 예수는 신약 시대에 있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의미상으로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 다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예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요 75세 돼서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인데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아기가 없어서 사라 쳐도 10살 아래인데 100살 아래 아기도 없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희망이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젊고 활력이 있어야지 애도 낳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75세에 100세 때 아기를 낳습니다. 오래 참아가지고 약속을 믿었더니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성장해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다스리는 유대 민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언약을 따라가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잘 배우면은 언약적 믿음의 부활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바로 직설적으로 와버렸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마태복음 38년 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자, 38년 병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베데스 연못가에는 가끔 가다가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난다 그랬습니다.
먼저 뛰어들어간 것은 율법이고 뛰어들어간 것은 노력이고 성실입니다. 여기 땅을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도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면 된다. 성실을 할 수도 없어요. 영적 무지 빠져가지고 이미 한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낫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내 형제가 건져서 나를 던져서 물속에 들어가게 할 자가 없습니다.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번번이 그 몇십 년 동안 허탕을 치고 여전히 이렇게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믿고 그 사람 예수를 바라보고 손을 잡고 일었더니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그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면 부활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지. 오늘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들이요, 약한 사람이요, 눈물 흘리지 말고 예수를 붙잡고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러 오신 주님께서 이 원수같이 내가 도무지 희망이 없는 나에게도 예수가 찾아와서 부활시켜 주신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이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문제가 오거든 여러분이 축복이 왔구나, 축복이 변장하러 왔구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형제들아,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기쁘게 여겨라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야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됐어요. 제가 문제가 올 때 어떤 축복을 주려고 기대가 된다. 살살 기대가 되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의 뒤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보시라 이거지. 그래서 문제를 그때부터 해석을 해야 돼. 제가 지금까지 저도 굉장히 어렵고 약한 사람인데 사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줬냐면은 문제 때문에 줬어요. 지금 생각하는 문제가 없으면 여기까지 안 하고 문제 없으면 그대로 있을 거야.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부활해가지고 막 계속 올라타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문제를 타고 올라왔어요. 문제라는 것이 사다리예요, 사다리. 문제가 발판인데 문제가 하나의 발판이고 기초인데 문제가 와서 문제를 타고 올라갔다고. 문제가 와서 문제를 타고 올라가서 막 올라갔다고. 문제 때문에 막 발전이 돼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문제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문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문제에 걸리지 말고 문제를 타고 부활하라. 부활해서 여기까지 부활했어요. 앞으로 더 부활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문제는 너무 괴로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괴롭지만 그래도 알아요. 문제가 오는 것은 축복을 주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감당할 시험밖에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근데 그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다 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하시니까는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타고 축복으로 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오는 순간 인생 끝이야. 더 이상 너는 이상 너랑 안 쓸래 안 놀래 하고 문제를 안 주고 이미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죽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간증을 하다 보면은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이 문제였죠. 이혼 직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대로 죽을 뻔했어요. 이혼할 뻔했어요. 근데 부부 싸움 때문에 제가 부활을 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문제 속에 끝낼까봐 아기를 셋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혼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깨닫게 해줬어요. 만약에 내가 애들이 없으면 빨리 끝장내고 문제를 끝났을까? 그러면 그대로 부활이 안 되고 그냥 이혼 상태로 다시 재혼하겠지. 또 어떤 여자랑 또 문제가 올 거야.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은 부부 싸움을 해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 깨달음 가지고 지금까지 울고 먹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들으면 제가요 지하실에서 주인이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부활했어요. 주인이 안 나가라 그랬으면요 여전히 월세 안 내고 여전히 지하실에 있을 건데 주인이 월세에 올려줘서 제가 부활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문제가 와서 거기서 있기를 힘드니까는 찾다 보니까 부활하는 길을 갔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참 고마워요. 뭐 감사한 말을 하지만은 약간 미흡지만은 그래도 속으로는 감사해요. 왜냐면 당신이 월세를 올려서 제가 땅 샀습니다. 제가 여기 시야로 여기 온 거는 정왕동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사실은. 거기 정왕동에서 애를 써가지고 땅을 180평 또 두 번을 샀어요. 180, 540평이 됐는데 그래도 주차장이 없어요. 제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선거들이 주일날 오는데 차 대기가 어려워서 목회자로서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짜증날까? 주차기 어려 뺑뺑 돌다가 그래가지고 생각했어요. 건너편 땅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건너편 땅을 달라고.
건너편이 그린벨트인데 2,000평은 되는데 가수 하는데 그 주인이 이게 가수 농사를 하면 제가 그분에게 약간 꼬시려고 와가지고 좀 싸게 받아 먹으려고 이제 접근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목사님이시네. 그래. 내가 여기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요. 했더니 근데 혹시 땅 팔 생각 없습니까? 팔아야 되죠. 얼마 했더니 뭐 평당 뭐 200만 원. 속으로 내가 미쳤다 그랬어. 내가 그 땅을 어떻게 사냐 이거지. 이거 안 되더라고. 그러면 200만 원이면 평당 2천만 40억인가 돼. 내가 40억 더 빚지고 내가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땅을. 예? 무슨 가치가 있어야지 그걸 어떻게 울고 먹어가지고 이자로 내지 생으로 내는 거를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어쩌거나 꿈이 컸죠. 그 다리 나가지고 거기다가 깎아가지고 이제 나무 심고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저를 부활시켰죠. 바로 그 믿음이 있어 나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나간 거지. 문제가 없으면은 여기가 조사원인데 문제가 생겨서 주차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활하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온 거거든요. 여기 성전 여기 왔는데 얼마나 좋아. 주차장에 여기 공짜로 옆에 공용장 공원 있잖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목회자로서. 그럼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함께 누리자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와닿고 여러분 산업인이니까 산업인의 부활, 삶의 부활을 반드시 있을 수 있다니까. 이 원리는 똑같다니까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문제가 오면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해석하지 말고 즉각 판단을 보류해야 돼요. 항상 영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를 해야 돼요. 제 처음에 잘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문제가 해석을 해야 하거든. 해석해야 부활로 가는 거거든요. 문제를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딸려가지고 이제 바로 문제가 오면 기도해서 금식 기도를 해요. 왜냐면 나를 바꾸려고 이 수준으로 가지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체인지해서 주님으로 영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그 주님을 해석하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바로 금식을 자주 했어요. 우리 김상희 사모랑 결혼할 때도 그렇고 뭐든지 할 때도 그렇고요. 금식을 자주 했어요. 결혼하기 전, 결혼 후에도 다 금식해서 영으로 가려고 왜 그걸 알았거든 내가.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은 일단 문제가 오거든 무조건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도 금식 속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또 의식을 바꿔. 항상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할까 싫어할까. 또 하나를 보면 사탄 마귀를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하면 마귀가 좋아할까 기뻐할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 관점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니까. 옛날에 이런 책이 나와서 참 좋았는데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 있죠. 그게 아주 훌륭한 책인데 바로 예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또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것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관점이 자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들은 우리보다 등치가 크고 살도 포동포동지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체력이 강건하고 우리는 삐쩍 마르고 그런 무기가 있고 도시가 크고 압도된 거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압도돼가지고 우리 메뚜기 같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 쪼다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쪼다 같은 생각이 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없고 자기만 있는 거지. 세상은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는 거야. 이미 게임 끝난 거야. 근데 2명은 안 그랬죠. 2명은 자신으로 그 거울로 보지 않고 자신 속에 하나님으로 봤잖아. 그 2명은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그 기뻐하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거야. 기뻐하면 되는 거 대시하는 거야. 기쁘면 되는 거야. 주님 기뻐해. 그럼 얻는 거야. 취하는 거야. 저 땅이 주님 기뻐해.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 근데 하나님 기뻐하면 저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될 거. 하나님 도와주면 될 거라는 생각.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면 될 거야. 그 믿음이 있던 거야. 그걸 가지고 고백한 거야.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들어가자.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10명은 우린 쪼다야. 우리 메뚜기야. 안 돼. 하고 자신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X. 2명은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때 동그라미. 둘 차이야. 이것이 우리가 바꿔야 될 관점의 패러다임인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패러다임 관점 바꾸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사상,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봐. 사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어야. 이걸 바꿔드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상으로 바꾸는 작업은 계속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사고력이 사상화가 돼야 된다. 좀 어려우면 사상화. 제가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10가지 발판 있잖아요. 이 10가지 발판도 중요한데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아주 매뉴얼로 줘야 되는데, 매뉴얼로. 제가 보세요. 첫째는 1번,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 땅의 창조와 우주와 모든 걸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의 주인이신 그분의 나는 종이라 이거지. 그래서 모든 역사는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기결된다는 거지.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이라 뭐든지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주권 안에 들으면 된다는 거지. 두 번째, 역사의 주인공 예수. 뭐든지 역사는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만 잡으면 인간의 모든 걸 통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걸 믿어야 하는 성령의 역사. 저는 성령의 역사하는 걸 믿습니다. 성령이 움직이고 성령이 말씀하고 성령이 계시하고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거리. 저는 제가 패러다임이 뭐냐면요, 성경 66권만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믿습니다. 성경 외에는 나머지 다 짜투리고 성경 많은 나머지 책들은 다 찌꺼기고 성경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 말씀만 갖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저 주님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치. 저는 존귀하다고 믿어요. 제 자체를 저는 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존귀하고 나는 귀하고 하나님 사랑받을 자라고 복받을 자라고 난 믿습니다. 내 자신의 패러다임을 좋게 만듭니다. 나는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고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이미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장소가 성교지라는 거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 땅에서 소풍 부리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내 삶의 현장이 내 목회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거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생사복 하나님, 생과 사와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거지.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를 살려주고 복 줄 거라는 거지. 화복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에 들면 된다는 거죠. 죽음과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걸 나는 천국 갈 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주님의 결론으로 기결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 뜻대로만 되는 겁니다. 시작이 주님이 마지막이 주님이라는 거지. 저는 이 절대적인 역사는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하고 정치, 경제가 몸부림쳐도 우리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편대로 가는 거지 지들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전부 흑암을 꺾어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전부 정리시켜지는 거예요. 몸부림 쳐보세요. 결국 주님의 손으로 다 기결되는 것이지. 10가지 저는 발판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딱 잡혀 있어요.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주의 종이다. 난 잘 될 것이다. 나는 예수를 잡았기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면 축복으로 봅니다. 전부 바꿔칩니다. 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삶도 그랬지만은 저를 성장시킨 것은 문제 때문에 성장시켰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옵니다. 어서는 가난한 사람이 옵니다. 또 저도 가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난하네, 어렵네 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난이 오면 경제를 배우는 시간표다 하고 그때부터 경제를 연구합니다. 기회다. 가난이 없었으니까, 가난하니까는 내가 경제에 대한 소스를 줘서 문제를 줘가지고 너 경제 모르잖아. 경제 배우고 그 가난을, 어려움을,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경제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경제의 눈이 열려지는 기회로 삼아요. 자, 우리 교회 정신병자가 있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니고 정신병을 연구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부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속 썩은 사람도 한데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가정을 연구해보자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가정의 지혜가 생겨요. 전부 부활입니다. 나쁘게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좋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여러분이 저를 살렸어요. 앞으로 희귀한 문제면 저 희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일이 생기면 제가 엄청난 걸 깨닫게 됩니다. 어마한 일이 생기면 제가 어마한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제가 바뀔 거예요. 왜? 저는 축복을 다 바꿔치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믿고 이 바뀐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 내 마음의 생각대로 가는 거지. 이걸 바꾸는 관점을 바꾸는 것을 하고, 그리고 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관점 바꾼 자리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그렇게 관점대로 그렇게 가게 만들어져요. 그럼 그대로 믿고 나가면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래서 여러분이 한 거로 여러분 작은 거라도 여러분이 아픈 사람은 질병을 치료할 것이고 경제가는 경제를 해결하고 하나하나씩 부활시키는 경험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체험이고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은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제 신났어요.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 마지막으로 꼭 보실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된 것만큼 복종치 않은 것을 복종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해서 여러분이 완전 예수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은 복종치 않은 모든 것들을 복종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문제 해결 안 됐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됐을까? 아직 예수가 덜 돼서 그래요. 그 예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죠. 자,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주님 안에 있으면 좀 늦더라도 다 됩니다. 콩깍지가 처음엔 어떤 건 익어도 어떤 건 안 익어. 근데 결국 솥에 있으면 다 익어. 결국 다 된다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성실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미 코로나가 보여줬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고가 나고 누가 닥쳐오고 사기를 칩니다. 나는 원하지 않고 정신 차렸는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계를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부활시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예수가 오셨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을 그리스도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지혜를 주세요. 성령으로 해석하게 도와주세요. 복음으로 해석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